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한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리라.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이 중요한 장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는 이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자, 고린도후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단계가 1장에서 7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8장, 9장 헌금에 관한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10장 들어오면은 이제 마지막 다시 신학적 교리적인 그런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8장 9장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돌아온 자들, 회개한 자들이 이제 헌금을 드려서 그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가 되는 연합의 사건에 참여하게 하고 또한 그들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라. 바른 진리는 바른 삶을 요구합니다. 10장에서 13장은요. 아직까지 바울의 사역을 거부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를 읽으면서 계속 그 대상이 신실한 자들에 대하여 하는 말과 그 다음에 대적자들에 대하여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신실한 자들은 격려하고 대적자들을 향하여서는 되돌리려고 노력합니다. 신실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화해의 사도이지만 대적자에는 바울은 싸우는 자입니다. 전사입니다. 전사.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이런 부분을 가지지 못하고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 가장 어려운 성경이에요. 제가 보니까는 성경 가운데 가장 어려운 성경인데 그 이유 가운데 큰 것은 우리가 배경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읽으니까는 그냥 자문서 같이 이 말씀들이 한 절 한 절 교훈되는 그런 말씀의 묶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황을 그 당시에 일어난 그 1세기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상황을 두고 이 편지를 받는 자와 쓰는 자 간에 알 수 있는 그런 이 상황이 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항상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적하는 자들이 대적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바울은 왜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느냐. 고난은 실패자의 것이다. 성공해야 되고 고난 없는 그와 같은 완전한 성공을 가져야지 그것이 온전한 것이지 실패한 거다. 난 너무 힘이 없다. 1절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자, 이런 말씀이요. 이게 바울이 지금 정상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이 바울을 평가하는 그 평가를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아이러니, 역설로.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거든요. 10절 보세요. 10절.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에 있어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이 말을 그대로 받아 하는 거예요. 몸으로 대할 때, 대면할 때는 그냥 여기서 유순하다는 뜻이 번역이 부족한 번역이에요. 유순한 것이 아니라 비열하다. 실제 만나면은 비열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하는 자가 편지를 쓸 때는 떠나 있으면 아주 강경하게 그렇게 말한다. 그렇게 평가하는 그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매일성경 제목에도 바울을 비난하는 이들의 주장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소심한 겁쟁이다. 바울은 사람 앞에 가면은 꼼짝 못하면서 떠나가지고는 큰 소리 친다. 매일성경 해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는 이들은 바울을 소심한 겁쟁이라고 비하합니다. 겸손함을 겁쟁이라고 하고 바울이 제가 이를 보니까는 유독 자기가 이 교회 사례를 받지 않고 텐트 메이커 스스로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던 것이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만 유독 그랬어요.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바울은 평생 이 자비랑 선교를 했다 그래서 하는데 그 코독을 언제 선교를 어떻게 해요? 그 여행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데 그 돈벌이 하다가 언제 그거 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특별하게 바울이 여기서는 그리 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 고린도 교회의 특성을 알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을 얼마나 부족하게 알고 있었나.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다른 교회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파송받고 다 그렇게 해서 일했어요.
그러나 고린도에서는 유독 그렇게 했어요. 유독 그랬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8장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거예요. 부분으로. 잘 모르니까는. 지금 그걸 제일, 우리에게, 이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알아요. 온전히, 전체적으로. 부분만 알고, 아,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했다.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자, 그래서 18장, 사도행전 18장,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의 본도에서 난 유대인 만나니, 그래서 3절에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그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라. 처음 이제 이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때요. 그런데 이 고린도는 아주 특별한 도시예요. 항구 도시면서 상업 도시고, 그리고 우상 숭배도 많은 그와 같은 도시였어요. 돈 거래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린도에서 생업을 천막을 만들면서 거기서 이제 자비랑 하면서 그 사역의 틀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바울의 대적자들도 많지만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고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는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때 교회를 개척할 때까지 이때는 자비랑 하면서 기회를 보고 사람들을 접근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 사역에 비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판한 자는 그것을 또 비판합니다. 바울이 능력이 없으니까는 이 사역을 하고도 돈을 받지 않지. 우리는 떳떳하다. 우리는 어디에서 얼마를 받고 얼마 우리 코스트가 있는데 바울은 코스트가 없다. 뭐 그런 식으로 그것까지 비판하는 거예요. 해설이 잘된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던 바울을 소심한 겁쟁이라고 비하합니다. 얼굴을 마주대할 때는 유순한 양 같은데 떠났으면 강경한 사자처럼 군다는 것입니다. 힘과 용기를 미덕으로 삼는 이에게 온유와 관용은 나약함이고 성공과 명예를 중시하는 이들의 고난은 실패의 증거일 뿐입니다. 강자에게 굴복하고 약자에게 담대한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참된 용기와 진정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람들이 기대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게 그거잖아요. 강력한 전사로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 회복할 줄 아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죠. 실패했다.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것 같고 약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아요. 십자가의 도는. 그러나 그것이 참 진리다는 것입니다. 비난하더니 그 비난한 사람들의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 수용하면서 바울이 풍자적으로 말이야. 너희를 대면하면은 유순하고 비열하고 떠나 있으면은 담대하다. 이것도 표현이요. 강경하게 그렇게 말하는 바울은 그렇게 만다. 편지로 가지고는 대단하게 하는데 실제 만나면은 굽실굽실하고 비열하고 이 큰 소리도 못 치고 뭐 볼품도 없고 안 보이면은 강경하고 보는 앞에서는 비열한 그들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자,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또한 우리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대적자들의 평가입니다. 바울은 영적이지 못하다. 육신을 따라 사르키코, 사르카. 육신을 따라가는 것은 속된 생활을 하는 자. 신령한 자들은 교회에서 주는 그런 비용을 받고 그리고 좀 영적으로 깊은 그런 수도 생활 같은 거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떠돌아다니고 또 일도 직접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겪고 그리고 자기가 세속 직업을 가지고 그 텐트를 만들면서 돈벌이 하는 그런 세속적인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우리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한 무리입니다. 로기정나이 여기는 자들, 생각하는 자들. 바울을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지 저는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고 신령한 사람이 아니다. 아이러니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서 육신을 따라 하는 자와 살아가는 자와 성령을 따라 사는 자에 대한 설명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바울이 오히려 이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여김을 받습니다. 자기들은 성령을 따르기도 자기들은 더 높은 차원이다. 내가 담대히 말하는 것은 여기도 담대하는 표현을 강경하게 말한다. 강경하게.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기를 구하노라. 여기도 강경하게 그렇게 결과가 서로 충돌적인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대상. 하나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생각하며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너희는 다른 무리들이에요. 그들에게는 내가 강경하게 그렇게 대하지 않겠다. 그들에게는 화목의 사도로서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나를 대적하는 자들, 너를 보고 육신을 따라 행한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강경하게 말하겠다. 3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우리가 비록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육신을 따라 행하나 하는 이것도 세상에 속한 것처럼 세속적인 그런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세속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싸우지 아니한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비록 몸을 가지고 육신을 따라서 살고 이 세상에 속하여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그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육신으로 행하나 특별히 자 11장 7절 한번 보세요. 11장 7절 이건 전체 내용을 보니까는 이해가 돼요. 전체 내용을 보니까는 11장 7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값없이 복음을 전했다. 여기 자비랑 선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거예요. 다른 여러 교회에서는 비용을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너희들한테는 11장에 자세히 나오네요. 너희들한테 비용 안 받았다. 그 비용 안 받으면 그걸 또 문제로 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값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스스로 생계를 유지했던 그것을 육신을 따라 행한 자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잠언 한번 볼까요? 잠언 21장 22절. 잠언 21장 22절에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을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견고한 이 성에 이 벽이 있는데 그 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싸우고 있다. 이게 성령이죠, 성령. 앞에서 말했던 그 성령입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싸워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 그 견고한 진에 속하는 것이 뭐냐? 모든 이론들입니다. 이론. 헬라어로 로기스모스. 이게요, 철학적인 그런 사상들, 뭐 이런 거예요. 소피스트들의 그런 사상들. 우리 봤잖아요. 이 자들이요, 바울의 대적자들이 철학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독교와 섞어가지고, 너무 그럴듯해 보이는 것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논리들,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가를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 대신에요. 하나님 대신에 그들이 만드는 이론의 주장들, 그걸 다 무너뜨리고 그것이 실체가 무엇인가, 그것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 잘못된 모든 생각을 포로로 잡는 거예요. 포로.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싸우는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이와 같은 잘못된 사상들.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도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완전하게 이 복종하게 될 때, 그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다. 이 일은요, 십자가의 도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그리고 그분의 삶을 닮은 생활에서 온전히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은 6절에 보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일부가 온전하게 되면 나머지 복종하지 않는 것은 벌하겠다는 거예요. 앞에서 나오는 강경하게 한다, 담대하다 그 뜻보다는 강경하게 하는,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자, 어떻게 벌하는가? 13장 13장 2절에 보면요.
이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13장 2절 후반절.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2절에 보면 두 번째 대면할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그들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으면 내가 다시 가서 용서하지 않겠다. 지금 뭔가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그런 강경한 것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 적대 세력과 바울 간에는 지금 전투적인 그와 같은 대립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이론들, 괴변론자들의 이론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높아진 그런 주장들하고 그 잘못된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그들을 벌할 것이다. 끝까지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벌할 것이다. 그러면서 7절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자, 우리 여기서 매일 성경 해설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 86쪽 한번 86쪽. 참 이 해설을 하신 분이 이 고린도 후서를 완전히 소화를 하고 그렇게 이 해설은 86절. 자, 보세요. 거기 4번 대적자들의 공격에 대한 사도의 대답 10장 1절 13장 10절까지 이 마지막 단락은 이 대적자들의 이 공격에 대한 이 사전 지식이 없으면은 이해를 못합니다. 자, 유대파 교사들은 어들이 뒤에 보면은 히브리인과 유대인들이요. 기존의 바울의 반대자들과 연대하여 집요하게 바울을 공격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울은 몸으로 만났을 때는 인상적이지 못하고 연설도 신통찮다. 그러면서 그리고 그들은 사회적으로 대접받고 존경받는 그와 같은 교사의 품위를 유지하는데 바울은 시장 바닥에서 천막 깁는 이러한 초라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것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고생의 연속인 바울의 삶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권위와 능력이 부재하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들은 바울이 지녔던 육체의 가시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과 함께하는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고린도의 영적인 지도가 되기에 너무 부족하다, 너무 연약하다고 공격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하신다면 저런 모습이 될 수 있는가? 그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다. 도저히 맞지 않는 자다. 그런 평가를 한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지금 변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여기서 외모는 이 겉으로 드러난 모양도 될 수 있겠지만 그냥 세속적인 그와 같은 평가. 고린도가 이게 유명한 상업도시고 그리고 세속적인 그런 문화가 발전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들의 평가는 세속적인 그와 같은 평가.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외모로 평가하지 마라.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려 하신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해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온대요. 세우는 것. 무너뜨리는 것, 파괴가 아니고 세우는 것.
자, 우리는 새 언약에 관한 구약 성경 근거가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로 보았습니다. 여기 에스겔 36장 나오죠. 에스겔 36장. 그러나 구체적인 새 언약이라는 단어는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나옵니다. 자, 에레미야의 사역이 뭐냐? 에레미야의 사역은요,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세우는 것, 건설하는 것. 파괴가 있고 그 다음에 세우는 것. 에레미야 1장 10절부터 뒤로 계속 가면서 에레미야의 사역은 먼저 파괴하고 그 다음에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파괴가 아니고 세우는 것이다. 바울은 세우는 것과 같은 사역이다. 뭐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 바울은 세우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너뜨려 하신 거죠. 그러면 이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에레미야를 의식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서를 의식합니다. 에레미야는 무너뜨리고 다시 세운다. 그런데 바울은 에레미야와 차이점이 뭐냐? 세우는 거.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볼거롭지 아니하리라. 이 일은 나의 확실한 나의 사역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끄럽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이다.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이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났고 삼청전까지 그는 갔다 왔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다 알고 지금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그냥 내 생각에서 나온 신념이나 주위의 사람들이 추천해서 생긴 그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직접 받은 그와 같은 확신 있는 그와 같은 사역이다. 세우는 사역이다. 바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는 사역이다. 자, 우리 에레미야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 말씀은 에레미야서와 연관해서 봐야 돼요. 에레미야 1장. 그러니까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할 때 제대로 이제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약을 알라 그러면 신약은 구약을 잘 알아야 돼요. 자, 1장 10절 에레미야 사역이 무엇인가 나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에레미야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파괴와 건설, 심는다, 건설한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에레미야 전체의 주제입니다. 에레미야는 두 가지인데, 그런데 바울은 파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무너뜨려 한 것이라 세우려 한 것이라 세우는 거예요. 에레미야의 사역과 차이점이 그거예요. 에레미야는 먼저 파괴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바울의 시대는 이 모든 파괴하는 이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세우는 일. 예수님께서 다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세우는 일을 지금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이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이죠. 새 언약은 성령을 주시는 것이고 성령이 오시는 것은 교회를 짓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 교회가 온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는 것이고 자, 이것은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속성들이에요. 열 차례에 걸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12장 15절 볼까요? 에레미야 12장 15절.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 내가 돌이켜 불쌍히 각 사람으로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겠다. 17절.
내가 반드시 그 나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뽑아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 돼. 멸망. 그 다음에 다시 세우는 거예요. 다시 세우는 거예요. 31장 28절. 10차례 나옵니다. 10차례. 이것이 10차례 나오는데요. 31장 28절. 27절부터 보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의 뿌리를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먼저 뿌리를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여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같이 그 다음에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 사도 바울의 역할은 지금 뭐냐? 세우는 것이요. 세우는 것. 에레미야는 이 두 가지를 다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의 때는 파괴하는 것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세우는 일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것을 자신에게 적으려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에레미야가 예언한 그 새 언약을 성취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전하는 자는 내다. 내가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래서 내 역할은 뭐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세우는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자신과의 관계를 연속성상에 두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죠. 바울이 모세와 자신을 대조하면서 말씀하는 거 봤죠. 바울의 사역은 우리가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특별하게 택함을 받아서 오늘날 소위 기독교에 교리적인 그런 것들을 시험한 분이 바울의 역할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바울 종교라고 해요. 바울 종교. 표면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을 복종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의 이 유기적인 관계를 모르니까는 겉으로 드러나는 건 바울이 다 있으면 바울 종교다 그렇게 하는. 그러나 바울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 대한 사역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그런 권위들, 세속적인 평가들 이런 걸 가지고 자신들과 바울을 비교하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비교하는데 그러나 그런 거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가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다. 왜? 확실하기 때문에. 9절입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는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 대적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그렇게 바울을 비판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 시원치 않다 하는 말은 헛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께서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한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것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떠나 있으면은 강경하지만은 가까이 있으면은 비열하고 유순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떠나 있을 때나 편지로 함께 있을 때 행하는 것이 같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께서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대적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대적자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런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과 우리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냐?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높이고 스스로 자기들이 이 평가하는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높이지만은 그는 사실상 지혜가 없다. 지혜가 없다. 이 단어가요. 영어 성경은 not wise, 지혜롭지 못하다. without understanding, 이해가 없다. 하나님의 인정을 본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는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한 자들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바울이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한다. 그래서 너희까지 이렇다. 곧 너희까지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와서 사역하는 것은 자기 자의적으로 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바울 일행들에게 그 일을 하시도록 하셨어. 범위의 한계를 따라한다. 내가 자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범위 안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이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 마게도냐로 왔던 것, 마게도냐에 와서 그 아가야 지금 이 고린도로 왔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밤에 환상 중에 이 사자가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해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왔고 아가야로 왔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자기 생각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범위를 주셨어. 하나님이 한계를 주셨어. 철저하게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왔는 거다. 고린도에 왔는 거야. 14절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르렀다.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인데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무너뜨리고 나온 것이 아니다.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신 분수 이상의 것이 아니라 그 나누어 주신 그 분수대로 여기 메트론 가는 단어인데요. 이게 참 여기 중요한 단어예요. 메트론 가는 게 나올 때 헤아리다 할 때 우리 옛날에 그 마가복음 할 때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야 할 때 이 단어예요. 메트론 가는 메트론. 로마서에서도 또 여기에 믿음의 분수 할 때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에 범위의 한계에 가는 경우는 캐논 가는 거예요. 캐논 가는 거는 규칙, 법규 뭐 이런 거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지금 여기에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뭐냐 이 말은 여기 가면은 바울은 이 사역을 지금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준 그런 사역인데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대적자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과시하면서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들이 와서 사역을 하는 것이 이것이 바른 것이고 바울이 틀렸다는 그 말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변론합니다. 15절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라도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바란다. 자 고린도전서 우리 1장에 보면 그거 나옵니다. 바울의 사역의 근본 원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딴 사람들이 개척하는 곳을 안 가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남이 이르는 곳에는 자기가 가지 않고 자기는 그것은 피하고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라서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기를 바라노라.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요. 어려운 말인데 결국은 그거예요. 자기의 사역은
그냥 자의적으로 자기 이 기분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 속에 하나님이 이 지정하신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16절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을 자랑하지 않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을 자랑하죠. 그걸 남의 틀을 닦아내고 그걸 가지고 내가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라. 이 고린도를 넘어가지고 바울은 로마와 스페인까지 지금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자, 에레미야 9장 제가 계속 그 이야기했죠. 바울은 지금 에레미야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바울이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을 한 것도 에레미야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세우는 자를 하는 것도 에레미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자랑하는 자는 하는 말씀도 에레미야를 인용합니다. 에레미야 9장 에레미야 9장 22절 24절 에레미야 9장 22절 24절 23절 봅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시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24절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줄 깨닫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할 수 있지만 나머지 모든 자랑은 헛된 것이다. 이 말씀을 압축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자랑을 받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자가 되는데 대적자들은 누굽니까? 12절에 보면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은 그런 자들은 우리는 서로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고 12절 나오죠. 자기를 칭찬하는 대적자들이요 오직 주께서 칭찬한 자들아. 자, 바울의 대적자들은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그런 자들이요. 사람의 게 나온 인정입니다. 인정. 그러나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주님의 사역자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졌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사역을 했는가 그리고 그 사역을 해야 될 내용이 뭔가 이런 것을 명확한 일 바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 어제 로마서도 보니까요. 로마서도 결과적으로는 새 언약에 대한 설명이에요. 결국 뭡니까? 성령이 오는 거잖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이 놀라운 선언이 바로 새 언약의 효과를 말한 거야. 새 언약의. 새 언약이 온 이후로 우리가 어떤 존재의 변화가 왔나. 그 믿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자들이다. 구원받은 자들아. 그 말이잖아. 그 바울의 사역은 일관돼.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그 일을 적용시키는 교회에게 가르치고 깨우치고 적용시키는 이와 같은 새 언약의 실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새 언약이 우리 성경의 언약 가운데 가장 이 목적.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다 이해가 돼. 이 말이 복잡한 관점이 하는 거예요. 세우려고 왔다. 일관되게 사도 바울은 제가 새 언약을 이번에 하면서 고린도후서 3장을 지금 5번 설교했어요. 5번. 마찬가지 오늘 본문도요. 그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요. 자신의 사역이 뭔가 이 새 언약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모든
이론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잘못된 사상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깨뜨리고 새 언약의 그 복음을 전하고 그와 같은 것을 세우는, 그 진리에 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자신의 사역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대적자들은 이것을 방해하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는 사역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제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자의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되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며, 결과적으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막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데 그것은 잘못됐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다. 오직 인정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고 주께서 칭찬한 칭찬이 바른 칭찬이다. 그렇게 말씀하며 그 대적자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팽팽한 긴장관계가 지금 있는데, 자 11장 가서 이제 바울은 그것들을 더 이제 깊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